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목요일 날이죠.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수요일 날 베다니에서 쉬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하실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베다니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는데 예루살렘 성내로 너희 둘이 들어가라. 그리고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려니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 얘기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까 거기서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시키시는 이야기가 이 목요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사실 식사는 언제, 유월절 식사는 언제 했냐면 저녁에, 만찬에 저녁에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저녁까지 준비를 해서 만찬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찬을 잡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만찬. 주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의 언약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떡을 주시면서는 내 살이라 이것을 먹고 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성만찬을 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나 그 고통이나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걸 알고 준비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피와 살로 당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와 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행적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만찬이고 그 다음에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물 그릇을 준비하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세상을 섬기려 왔으니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 포도주와 떡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 바로 어제 가룟 유다는 수요일날 예수님 팔 모의를 대제사장들과 가서 함께 하고 지금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내가 어제 그 모의를 하고 돈을 받아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나를 알고 얘기하는 것일까?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일까?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룟 유다는 자기가 먹었던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손을 여러 제자들이 다 떡 넣는 그릇에 넣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어제의 일을 알고 계신다는 그 짐작도 가룟 유다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도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도 놓쳤습니다. 결국은 모든 기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는 주님을 그가 팔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큰 일을 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래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네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그리고 잘못했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펄쩍 뛰는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 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 다 아시고서 마지막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부활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이 목요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요일은 만찬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주님께서 당신의 앞으로의 행적을 모두 알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잊지 말 것을 주님의 은혜와 아시면서도 그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모든 주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대속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목요일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배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의 모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오심 안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6월절 만찬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만찬을 통해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김질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고난에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행하시던 모든 일에 동참하며 책임질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우리 한양가족 모두를 총동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 새벽기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